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어질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왜 또 넘어지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문제는 없어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가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또 이 기도할 때도 보면 체질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맞죠?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면서 45절에 얘기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과 노력 방법으로는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쭉 얘기가 나오죠. 말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은 정체성을 놓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무기력에 빠져요. 내가 열심, 노력,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실패가 반복되니까 뭐에 빠지냐면 무기력에 빠져요. 현장은 흑암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것을 나의 열심 노력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니까. 후대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뭐 하고 있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월성 쪽에도 나가보면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신월성. 근데 새벽에 되면 한 3시, 4시쯤에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사님 이제 신월성 이런 데를 이렇게 어떻게 이곳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새벽에 아이들이 나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는데 학교를 3일입니까? 3일 안 나오면 저 뭡니까? 경찰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돼요.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근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예 포기해버렸어. 이 아이들이 집에 가든지 뭘 가든지 부모님 그 아이한테 계좌이체로 용돈만 붙여주고 아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또 남자아이들은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여자아이들은 또 완전히 흑암무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니까. 시대입니다. 재앙시대. 근데 요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비밀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모자랐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종교법정 앞에서 담대히 고백해요. 뭡니까? 오늘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늘 진짜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뭡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일성이다.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를 어떻게 보냐? 우리에게 여러분 드러난 문제 있죠.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학업, 또 뭐 사람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을 누가 가장 힘들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맞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커져 보여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만 보고 내가 속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드러난 문제 속에 이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요걸 봐야 돼. 창세기 3장 이 하나님 떠난 상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요 상태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 누군가는 여기에 중독이 되고 누군가는 중독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중독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담배가 될 수도,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도, 폰이 될 수도, 공부가 될 수도 뭔가가 있어요. 중독될 수 있는 게. 근데 그 중독이라는 그 눈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누구는 중독되고 누구는 중독되지 않는다. 결국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열심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되어져요. 물론 잠깐은 해결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로 찾아와요. 근원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뭐냐?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이 영을 사단이 주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없어요. 숨겨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문제 보고 화내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숨겨진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나왔죠? 왜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까? 왜 유다가 포로로 갔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숨겨진 문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됩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옥처럼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에는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당연히 이 상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여기에 그대로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이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드러난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유일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일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게 돼요. 답이.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뜨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종교다원주의죠.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산으로 비유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여기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가 있어요. 여기에 천주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은 다르지만 모든 곳을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주에 조사님이 그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400년 만에 이 유일한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랑 같죠.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얻고 이 광야라는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만나를 내리세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신앙하게 되니까 결국엔 어떤 영적 상태까지 왔냐? 이 만나가 하찮다. 이 음식이 싫다.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놓쳐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상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잖아요. 물려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답을 내십니다. 뭡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가 산다.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의 길을 내세요. 왜냐하면 그 길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이때부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냐?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지금은 잘 자고 있지만 굉장히 현장을 두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죠.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다락방 하지 말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나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좋다 하면서 이 현장을 보니까 이미 분석을 다 해놨더라고. 여기 초등학교 2개 있고 고등학교 2개 있고 중학교 4개 있고 전사님 하면서 막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현장 분석을 한 개씩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동네에 중학교가 딱 3개 있어요. 맞죠? 고등학교도 여러 개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딱 중학교가 3개 있어. 근데 보니까 지금은 일어났네요. 이 친구가 여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우리 교회 렘넌트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또 한 렘넌트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또 이쪽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이 이 학교를 딱 다니고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현장에 그 문 밖 열고 나갔는데 보니까
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그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식당이 딱 2개 있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당. 햄버거집 1개, 마라탕집 1개. 맞죠? 근데 이 친구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나오는 걸 봤대, 식당에서.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박다미 선생님이 여기 제 베스트 프렌드가 가게 식당을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그냥 친구도 아니야, 베프야. 교회 몇 번 왔어. 희한하죠. 조선인 같으면 이 햄버거집, 마라탕집 있으면 마라탕집 갈 것 같아요. 맞죠? 이미 중독돼서. 그렇죠. 저 하나님이 이 한 동네를 놓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집에서 다락방 하다가 문 열고 나갔어요. 근데 한 번 현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요거구나. 왜냐?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유일성 붙잡으면 회복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증인.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 난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왜요? 이 영적 서밋으로 서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붙잡은 쌀을 쓰세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맞죠?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아이는 좀 되겠네, 안 되겠네, 계산하면서 살아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개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느냐, 내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실제 내 몸은 따라갔지만 실제로 내가 따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은 고생 속에서 깨달아요. 고생 속에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깨닫는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얘기하시죠. 너는 둘을 들어 동서남북 보라. 네가 보고 있는 땅,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어릴 때 붙잡았던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성취됐냐? 80세였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다윗은 어릴 때 준비했어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실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실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근데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이사야에게 어릴 때부터 전달받은 언약 가지고 간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했을 때 아니야. 10분의 1이 없어질 거다. 이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렘넌트가 남아있다. 이 렘넌트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포로 현장에 가서 뭐 했냐?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특징이 뭡니까? 회당에 가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합니다. 결론으로 3번입니다. 결론으로 3번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어디에 주시냐? 하나님은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렘넌트 때 나의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나의 복음. 교회랑 절이랑 다른 게 뭔가? 맞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들이 나에게 정리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현장을 통해서 다 다르겠죠.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를 뭐라 하냐?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 현장의 흑암 문화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진짜 선생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 내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응답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이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누가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들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절대 망대. 그리고 교회는 결국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237이 교회 오기 쉬워야 돼요. 여기 병든 사람들이 교회 오기 쉬워야 돼요. 여기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뜰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그래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묵상운동.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 부분이 반드시 뭐랑 연결돼야 되냐면 기도랑 연결돼야 돼요. 묵상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로 정리돼야 돼요. 기도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뭐가 임하냐? 실제 능력이 임하게 돼요.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붙잡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냐?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참된 교회 응답 회복하길 기도합니다.